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위로하시는 주. 이리른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일어나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손을 줬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느니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과 복음 전도를 위하여 떠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 대접하는 것을 귀한 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방 나그네를 대접하였는데 그 나그네가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교훈으로 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도 나그네 대접을 하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귀한 삶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회당에서 예배가 끝난 후 낯선 사람이 보이게 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하자, 이러한 대접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사극을 보면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에 이제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리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면 문 열고 대감에게 내가 나그네인데 하루 묵을 수 있느냐, 대부분 그래서 묵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나그네로 대접하는 비용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러한 그 자체가 백성들에게 인심을 쌓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은 대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아예 대꾸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일상의 모습이죠.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 새로운 교인이 왔을 때에는 이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같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낯선 새로 새 신자가 왔을 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식사할 때도 그분이 혼자 식사하게 하는 것은 그런 좋은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전문적으로 그런 새 가족이 오면 그분들을 대접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교육하여서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은 봉사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문화가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신 후에 시몬의 집에 가시게 됐는데요.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열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꾸짖자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다투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행하는 그 의료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늘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죽을 병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을 병자 있잖아요. 18년 된 등이 굽은 여인이든지 한손 마른 사람이든지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하루 더 버틴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하루 다음날 고쳐도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고치느냐,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그리고 병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미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안식일에 이러한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부합하는 정신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하루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하고 달리 해가 지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졌다라는 얘기는 안식일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도 못하고 의료행위 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렸다가 해가 지자마자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고 이러한 법에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매여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이슬람에서는 라마다 기간 동안 금식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금식은 해가 떠고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금식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가 뜨기 전에 엄청 먹고 해가 지자마자 또 밤새도록 먹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살이 더 찐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금식을 하자는 의미는 그 목적이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성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지 않고 금식을 목적으로 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일을 하지 말고 뭐 사람을 고치지 말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나타내는데 더 큰 정신이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는 바로 예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는 바로 봉사일터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오히려 더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러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병만 치료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병과 그리고 그 마음까지도 치료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을 여기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특히 나병 환자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와 접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지 않으면 이게 온전한 삶이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누구든 늘 이렇게 악수를 하든지 껴안든지 이렇게 서로의 사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서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굉장히 그리워한 사람의 그 체온과 그 느낌을 그리워했던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그 병과 그 마음을 고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고 이 마을에서 같이 살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한 마을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 이제 다른 곳에서도 복음이 들려줘야 되고, 다른 곳에서도 치료가 나타나야 되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쉽죠.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떠나야 하고 또한 보내야 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졌으면 떠나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씨를 뿌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온 인류, 그 모습이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떠나신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낯선 이들, 외로운 이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 특별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서로가 이제 만나는 것이 많이 부자연스러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그리워해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전화를 한다든지 다른 형편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신 그런 모습과 그리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새로운 사역을 위해 떠나시는 그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도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귀한 덕으로 여겼던 민족인데, 오늘날 낯선 이를 경계하는 이러한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 또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한때 그런 낯선 이가 되었을 때에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셨던 것과 같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이 시대에,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어떤 이들은 너무나 외롭게 대화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정말 그들의 마음을 함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 성도와의 교통이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또한 복음을 위하여 이제 다른 마을로 떠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머물지 않고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기 위하여서 떠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어떠한 자리든지 그 자리에 매여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늘 정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이 소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격리되어 있는 우리 박사경 집사님에게도 힘주시고 이제 돌아올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전한 귀갓길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걸음을 주님께 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